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한 절입니다. 신약 239면 240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찾으셨으면 한 절이므로 우리 두 번 연속해서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시 한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은요, 일명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복음의 말씀이다. 복음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복음에 근거한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음이 자신의 삶을 바꾸어 주었고 그 삶의 최고의 초점이 되었던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버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죠. 이 본문 말씀을요 다시 한번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시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요, 그게 다른 사람 거하고 내 거를 비교했을 때 내게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패션과 유행에 한참 민감한 한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부모님이 사주신 옷을 입고 학교에 가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학생이 입은 옷이요, 그 메이커 옷이 아니라 그 메이커를 모방해서 만든 일명 짝퉁 상품의 옷이라면요, 이 아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이 옷 입고 갔다가 반 아이들이 내 옷 알아보고 놀리지 않을까, 그런 부끄러운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를 생각하면요 참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지난 시절을 돌아보니까 오래전 일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 30년 전에, 그때까지만 했어도요,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급식이란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도시락을 싸서 이제 학교에 갔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중학교 2학년쯤에 이제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하셨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늦은 나이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신학을 시작하셨는데 40대 때죠. 근데 이제 신학을 갑자기 시작하시니까
뭐 집에 형편이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신앙을 시작하시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하여튼간에 뭐 하시는 일도 다 그만두고 수익이 갑자기 확 주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신학교 가시고 교육교사를 하시는데, 물론 뭐 한 30년 전의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 사례비를 제가 듣기로 25만 원을 받으셨대요. 25만 원을 받으셨는데 저희 식구가 6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6명이서 아무리 30년 전이라도 25만 원 가지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데 집에 형편이 어려우니까 반찬이 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맨날 뭐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뭐 시어 빠지는 김치 아니면요 그냥 뭐 그런 어쩌다가 한 번씩 계란 후라이, 그리고 하여튼 간에 뭐 반찬이 되게 부실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학교 가면요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락을 같이 이렇게 펼쳐놓고 먹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게 이 반찬이 안 좋으면 애들이 막 놀리고 막 이런 거 싸워하냐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부끄러워서. 제가 그 저기 봉동동에 지금 없어졌는데 그 저기 경복중학교, 협성중학교 옆에요. 거기 지금 없어졌어요. 그 학교가. 그 학교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실의 그 뒤쪽에 보면요 좀 야산 조그만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까지 점심시간에 알죠. 몰래 나가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저 혼자 도시락을 먹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잘못했죠. 뭐 그게 뭐 부끄러울 일이에요. 그죠?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닌데 지금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그때는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죠. 근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비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요 우쭐대죠. 그죠? 그걸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내가 비싼 옷을 입으면요 누가 내 옷 좀 안 봐주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번에 새 차를 뽑았는데 또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막 입이 근질근질 하죠. 내 자식이 이번에 좋은 데 취직을 하고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러면요 사람들한테 그걸 말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부끄러운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을 하고 그 강탈해온 황금을 축적하고 눈부신 그런 황금의 국가였어요. 황금의 왕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뿐 아니었죠. 세계적인 최고의 철학적인 그 세계를 그 발전시킨 지성의 국가였어요. 로마 그리스 신화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대의 로마 사람들은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문화가요 문명이 최고였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다 야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다. 그 로마의 법을 따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신들이 지배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요 그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아까 말씀 읽었죠? 히브리인들은요 율법을, 그 다음에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요 그들의 지혜와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 앞에서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반역자로 처형된 예수는요 차마 입에 올리기도 그렇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의 가르침,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학문에 비하면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상황을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데 어떻게 유대인에게는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예요.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하나님 능력이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뭐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냥 매일 듣고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얘기를 하니까 별 감각이 없이 감흥이 없이 그렇게 들리실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요.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정말로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그리 잘났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고 얼마나 큰 일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에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통화 중에요.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게. 왜 감사하냐니까 자기는 평상시에 정말로 이순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이순신 장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관련된 책들을 보고 그 영화도 보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 무슨 대첩이에요? 기억이 안 나는데 12척의 배로 그 왜군 300척을 무찔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공을 세운 훌륭한 장군이에요. 근데 그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복음이 안 전해지기 때문에 행위로 뭐 구원 웃기지 말아 그러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복음 받지 못했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뭘 했는지 아세요? 아무리 선한 일하고 위대한 일을 했어도 기록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가 전쟁이 나가기 전에 뭘 했는지 아면 구판을 벌렸어요. 구판. 굿 알죠? 굿 벌리는 거 구판. 그걸 벌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고 나라를 위해서 그런 혁혁한 공을 세웠고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그분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시간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요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만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몇 년간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요 요즘 교회 안팎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리고 있죠. 이제 더 이상 교회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 복음 전하는 일이 정말 생각도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이 되었다. 제가 작년에 개척을 할 때 아이고 목사님 이 시대에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무슨 교회를 개척하십니까? 그럼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청빙받아 가시거나 아니 부목사님 더 계시지 말로 사세 고생을 하십니까? 이런 물론 저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겠죠. 제가 지난 봄에요 그 전기 노예에 갔다가 그 청년부를 담당하는 오랫동안 맡았고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요. 요즘 그 믿는 대학생들이요.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청년사역 오래 하셨거든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야, 네 아직도 교회 다니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요즘요. 정말이지. 이 시대는 복음이 너무 부끄러운 것처럼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말 그대로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에요. 헬라어 언어의 발음으로는요, 유앙겔리온입니다. 여기서 유앙겔리온이요, 유라는 기쁨이란 뜻과요, 앙겔리온이라는 천사를 합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요, 처음에 시작된 것은요, 전쟁 때 사용된 단어예요. 요즘 어때요? 최첨단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 간의 전쟁도 막 실시간으로 막 생중계가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요, 도무지 생사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하염없이 한 달, 두 달, 석 달, 뭐 1년, 2년이고 그냥 계속 기다려야 돼요. 하루하루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드디어 전쟁터에서 소식을 가지고 온 전사가요, 성루에 올라가서요, 나팔을 푸 불어요. 그러면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문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승전보를 알리는 이 소식이 바로 뭔가 하면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승리하면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패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은 뭔가 하면요, 자유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인 거예요. 그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병사를 생각하면서 즐겨 사용했던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 기쁨을 전하는 천사, 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건이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참 자유를 주신 사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교단에요, 대형교회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 제가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 짐작하실 거예요.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 얼마 전에 귀국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요, 사형 직전까지 갔다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사형을 면하고 마지막까지 담담하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에 추방을 당해가지고 영국을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와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뭔가 하니까 그게 바로 한국 교회 안에 쉽게 들여온 패배의식인 거예요.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요. 교회는 이제 전도 안 된다. 복음 전해봤자 소용없다. 한국교회 이제 불 꺼졌다. 이제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처럼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말이죠. 여기 책에서 막 난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 생각하기를요, 자기는 정말 터키에서 목숨 걸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막 죽을까 봐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오늘날에 이 대한민국의 땅에 복음이 안 전해진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일종의 이 선교사님이 뭐 오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 그때부터.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자가용을 안 타고요, 택시를 일부러 타고 다니는 거예요. 타고 다니면서 왜 타고 다닐까요? 택시 기사들 전도해 보려고. 그래서 한참을 그러고 다니는데 어느 날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을 강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집회를 이제 했죠. 인도를 다 하고 이 선교사님을 다시 모셔다 드리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자기는 여기까지 택시 타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요, 이 의전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의전팀이 택시를 잡아드리고, 그래도 강사님이 혼자 가시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의전팀이 같이 동승을 했어요. 뒤에 그 의전팀 뭐 장로님하고 부목사님 이런 분이겠죠. 그래서 여기로 가는 택시 안에서 같이 동승을 했는데 이 택시 안에서요,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교회에서 부산역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짧은 시간에 이 선교사님이요 택시 기사님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택시 기사님이 아무 반응을 안 하죠, 당연히. 근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복음을 듣고 있던 택시 기사님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가?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결국에 부산역 그 모퉁이, 길 모퉁이에 차를 세워놓고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택시 기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대요. 친척들도 많고 심지어 친척들 중에서 목사님도 있대요. 뭐 아는 사람, 친척들, 뭐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데 그동안 자기한테 진짜 복음을 들려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야, 너 나이 들었는데 이제 교회 가야지.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얘기는 수없이 들었대요. 근데 왜 교회에 나가야 하는지, 교회에 나가서 들어야 진짜 복음이 뭔지 그동안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보통 사람들이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희 교회에 지금 저기 건너편의 교회에 말이죠. 저희 교회 상가 1층에 보면 그 장사하시는 분 중에서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리신 젊은 사장님 한 분 계세요. 근데 가끔 제가 그분하고 인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몇 달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자기는 지금은 교회 안 나가는데 어릴 때 중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녔대, 자기가. 근데 그때 참 재밌었대요, 교회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재미가 없어가지고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 어떻게 들으면요, 참 많은 말인 것 같죠? 여러분 옛날에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980년대, 90년대 하면요, 교회에서 뭐 많이 했어요. 문학의 밤, 뭐 성탄절 전날에 뭐 올라이트 막 하고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남녀공학도 거의 없고, 유일하게 막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학생 때 교회 다녔던 기억에, 그 사람들 기억에 어떤 게 기억이 있는가 하면요. 그때, 그 여학생 잘 살고 있나? 그때 마피아 게임 재밌었는데. 이런 문화적인 글을 알죠. 그런 기억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시간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 문제가 뭔가. 근데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적인 들은 그런 기억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진짜 복음을 배우지 못하니까, 결국에 다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진짜 복음은요, 결코 부끄럽지 않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표현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지식이 있는 자, 없는 자, 아름다운 자, 추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그 누구라도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자라도 진정으로 그 인생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요,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죽음의 속박에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초월한 인생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참 자유를 누리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보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즐기며 타락한 인생의 늪에 헤매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권력을 자랑하던 로마가요, 복음 앞에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이 누굽니까? 당대의 석학이었어요. 그의 집안은요, 대대로 내려온 명문 집안이었어요. 당대의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주의자였죠. 그런데 그런 그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듣기 싫었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이 로마서 말씀이 누구를 향해 외치는 겁니까? 로마 시민들을 향해서 외치는 서신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무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였어요. 오직 힘만이 통하는 나라였어요. 그들에게 진리가 싸움에서 살아남는 강자만이 진리였어요. 승리만이 진리였고 살아남는 게 승리였어요. 그 로마인들이요. 얼마나 유대인들을 무시했습니까? 근데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난 나사렛 사람 예수의 사건을 살인 강도들과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한마디 항변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설교는요, 예수 믿는 자들이 외치는 설교는 로마 시민들이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했던 겸손, 사랑, 회개 이 정도였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유앙겔리온 하고 있는 거예요. 승전의 소식은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분의 복음 안에 있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로마인들이 말하는 힘, 진정한 능력은 너희한테 있는 게 아니야. 이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제국이 그렇게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것 같지만 어느 날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로마 너희들 자랑하지 마라. 세계를 정복해 자랑하지 마라. 너희도 결국 병들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게 무기력하게 죽었던 예수는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는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만이 능력이고 복음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요. 그 어떤 훌륭한 철학도요. 어떠한 사상도 학문도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 가난하고 유대 땅으로부터 그렇게 버림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완전한 사람들을요, 완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역사가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삶이 변화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 따로, 삶 따로, 이거 이렇게 하신다면요, 일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미친다면요, 당연히 내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0편 10절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90편)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요, 주위 한번 보시면요, 100살까지 사시는 분이 많던가요? 없습니다, 별로. 1%도 안 돼요. 0.5%도 안 된다고요. 건강하시다 하더라도요, 진짜 80 넘어가시면 그때부터는 몰라요. 성경 말씀이 딱 맞다니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대요. 저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국민학교 다닐 때 1학년 들어가서 6학년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몰라요. 중학교 다닐 때도 시간이 얼마나 안 가든지요. 근데 20살부터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 작년까지 45세까지 25년은요, 정말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정말 금방 흘러가더라고요. 대학교 들어가고, 군대 갔다 오고, 다시 신학교 가고, 그리고 또 사역하다가 집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신대원 가고, 그렇게 또 사역하고, 강도사 받고 안수 받고 부목사 사역하다가 개척하고, 이 시간들이 다 기억이 나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45세까지 25년이 금방 지나갔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10대 때는 10kg, 20대 때는 20kg, 30대 때 30kg. 앞으로 남은 제가 지나온 25년에서 25년을 더하니까 제 나이가 70이 되더라고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한 번이라도 이 복음 앞에 서본 적이 있는지 이 밤에 여러분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시겠냐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후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말로 항변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고 원색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뭐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진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잘 짜여진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고 나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간절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으면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예수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심령이 들어가는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요,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주의 몸된 주은의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먼저 찬양을 한 곡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잘 하시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반주 주십시오. 꼭 빼놨는데. 없어요. 앞고 빼놨는데. 바로 그건데. 보이고 정면에 보이는 그게 주님 다시 오실 때다. 코드가 없구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코드 없어요?